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에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진리는 단순하게 듣고 그렇구나 깨닫는다 이런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 전해지는 진리는 따라합시다.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전해지는 진리는 어떤 진리는 우리가 그 진리에 반응할 때 경험되어집니다. 몸으로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회개와 함께 주의 성령이 부어져서 정말 죄사함이 무엇인지 사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말투스라고 하거든요. 엘라어로는 말투스란 말은 정인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정인. 복음의 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이런 것이다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복음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인하고 설명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정인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정인은 그것을 몸과 감정과 온 지성을 다해서 이렇게 경험한 사람을 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정인인 겁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실 때 그 옆에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정인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복음을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적게 크게의 문제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의 성령은 복음을 믿게 하시고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로 듣고 아이고 그렇구나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에 반응할 때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경험한 사람은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은 달라요. 선생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뭘 가르칩니다. 가르치면은 그것을 본인이 다 경험한 겁니까? 자기도 배운 걸 가르칩니까? 배운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 걸 가르치는데 배운 걸 가르치는 것 정도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의사 이런 거는 배워서 그냥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배울 뿐 아니라 실제로 환자를 집도하고 약을 투여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경험적인 가르침을 나눠야 되는 그런 직업군들이 특별히 있습니다. 조각가, 예술가, 미술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음악 선생입니다. 그러는데 음표를 볼 줄을 몰라요. 그리고 노래를 부를 줄도 모릅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직에 속한 것들은 어떤 그냥 그것을 단순하게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경험하고 해보고 배운 사람들의 가르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그런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복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험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풍성이 거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복음을 경험하고 난 뒤에 복음에 경험한 그 성령, 경험시켜진 그 성령이 우리를 떠나버리느냐?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늘 계시거든요. 늘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기도 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위경에서 건져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죄를 지으면 징계도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그 여정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나누면 저는 그 사람을 복음의 정인이다. 저와 여러분 복음의 정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르는데 경험한 것도 아닌데 이론으로 잘 가르치면 그거는 선생님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율법을 같이 가르치면 율법의 선생이 되고 만약 복음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의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생이 아니라 정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인이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주어지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새 것과 옛 것. 정인이 복음의 정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서기관이 된 사람들마다 새 것과 옛 것을 천국의 곳간에서 가지고 오는 사람이다. 그래서 때로는 새 것을 더 주기도 하고 때로는 옛 것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새 게 뭐냐? 복음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건 새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갑니다. 이게 새 것이에요. 옛 것은요. 당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죄송합니다. 좀 쏙되게 그땅으로 하다가는 터집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터지면 좋습니까? 자, 이게 책망, 율법을 가지고 책망하기도 하고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격려하기도 하고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기도 하고 이게 새 것과 옛 것을 적절히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쓰면 적법하게만 쓰면 선하다라는 겁니다. 적절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도 필요하고 여러분 때로는 붕대도 필요하고 수술을 하려고 할 때 칼로 이렇게 째야 돼요. 칼로 째야 되는데 칼도 필요하고 살을 이렇게 생살을 찢었습니다. 찢어놓고는 아무 대책 없이 해벨리 났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바늘로 이렇게 수술용 바늘로 꼬매고 안에 것을 드러내서 치료하고 그 다음에는 소독하고 꼬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붕대를 감고 드레싱을 해서 이렇게 아물도록 하면은 그게 수술용 칼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대하실 때 그냥 오냐 오냐 하지 않으세요. 오냐 오냐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십니다. 그 다루심에 있어서 죄를 다루실 때는 율법을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율법을 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율법의 특성 안에서 째요. 우리의 죄된 삶들을 도려낸다고요. 도려내고 거기다가 바늘로 꼬매고 그리고는 거기에 거즈를 붙여서 새살이 돋을 때까지 그렇게 아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다루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질 때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말하기를 징계를 받는 것이 그 당시에는 선하게 보이지 않으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사람들에겐 의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징계, 다루심을 받을 때 그것을 막 저항하고 안티하고 이러면요, 그 다루심이 점점 더 깊어져요. 깊어져서 호미로 막아야 될 걸 뭘로도 못 막게 된다.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차라리 다루심을 받는 게 낫지,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루심이 아니라 뭘 받을까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과 다루심은 비슷하게 보여요. 심판과 다루심은 둘 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율법적인 잣대를 들어대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은 그것을 통해서 멸망시키려는 거고, 다루심은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잡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루심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다루어지면 생활에서 안 다뤄줘도 된다, 안 된다? 말씀 안에서 다루어지면 생활에서 안 다뤄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된다. 적법하게 써서 주의 종이 책망하고 꾸짖고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루을 때 그때 순종하고 겸허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루어 보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오직 뭐한 사람, 불법한 자를 위해서 율법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불법한 자들이 내용들을 쭉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뭐하지 않은 자? 권위에 복종하지 않은 자. 그거 다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에요. 세상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갑질하면 이것을 갑질,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함부로 행동하면 이 권위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 권위에 대해서 저항한다, 안 한다? 저항합니다. 요 저항하는데 이것을 한번 따라서 권력폭력. 이걸 권력폭력이라고 그래요. 이걸 저항폭력이라고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갑질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저항폭력이 행사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막 휘두르면서 갑질하게 하고, 그리고 권력 안에서 눌려있는 사람은 이 권력에 저항하면서 저항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둘이 쌈박질하게 해요. 쌈박질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권력을 내셨다라고 로마서는 말하거든. 가정 안에서 누가 권력이고
남편과 아내, 부모가 권력입니다. 부모가 권력인데 이 자녀가 살아가는데 자녀가 보기에 부모가 술만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냥 뭐라 하고 잔소리만 하고 부모로서 해야 될 행색을 하지 아니할 때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고 하면서 엄마와 연을 끊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권력을 누가 내셨다?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누가 냈다고요? 하나님이 내셨다. 그래서 여기에 저항하는 것은 누구에게 저항하는 거다? 이 권력을 내신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권위를 통해서 축복하시거든. 권위를 통해서 축복하시거든. 에이, 부모가 그래 그렇지. 맞아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다르게 풀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권력 폭력이 주어져서 권위를 가진 사람이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한 따라서 권위 위에 있는 권위를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 부모 위에 있는 권위 있잖아요.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것은 부모가 그도 연약함 때문에 못해준 거 있다 없다. 부모가 다 잘났습니까? 다 잘합니까? 돈은 억식이 많고 착하고 억식이 착하고 뭐 결국 공부시키고 모든 걸 다 합니까? 부모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얄궂은 부모도 있단 말이에요. 얄궂은 부모가 있을 때 이 자녀는요, 이 부모를 따라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권위가 확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서 영의 아버지신 모든 영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거역을 하게 되면요, 거역이 일어나게 되면 이 사람도 망하고 이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말해요. 따라서 피차 물고 물리면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 그래서 피차 부모가 그땅으로 하이네 하지 하는데 야는 이 권위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흘러와야 될 것이 안 흘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잘못된 권위를 행사했으니 그 권위를 하나님이 뺏어버립니다. 이게 거역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방식이고 마귀가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부모된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 이걸 낮춰서 자녀가 축복받기 원하시죠? 할렐루야? 한태성 자녀가 축복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사과하세요. 자녀들한테 내가 그때 신앙도 제대로 없고 아버지는 아프고 나도 몸이 안 좋고 그래 나한테 소홀했고 그리고 특별히 부모로서 많이 이렇게 차별요.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마음에 쏙 드는 애가 있어요. 쏙 드는 애, 솔직히 쏙 드는 큰애는 큰애이기도 하지만은 목회를 따라오니까 저놈 통해서 제가 못한 목회를 좀 잘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큰애는 마음이 좀 들어가고요. 예, 그 뭐 좀 있죠. 사람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은 끼는 손가락마다 반지 끼는 손가락이 따로 있고 된장 반지 담그는 손가락 따로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마음이 좀 들어가는 사람이 더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녀들이 보기에 지나친 차별이 되면, 가난한 건 이해, 어차피 가난한데, 근데 그다 차별이 더해지면 그거는 못 견디는 거거든. 근데 내 자식은 그나마 나아요. 결혼해서 사위를 두고 결혼해서 며느리를 두면 그건 더러운 자식이잖아요. 더러운 자식은 왜 우리 신랑이 차별받는데, 왜 우리 남편이 차별받는데 참아줄까요, 안 참아줄까요? 그건 못 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미안하다 사과도 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이 차별을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요. 공경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은 순리로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시거든.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쭉 흘러내려갑니다. 그 거역해 나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복을 이제 걷어차게 되는 거죠. 거역하는 사람은 거역하는 이유가 있다 없다. 합당하다니까요. 이게 합당하기 때문에 부모가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시키고 서로 화해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 권위를 통해서 그 사원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권위를 가진 사람이 갑질하고, 이 권위에 저항하려고 노조 활동하면서 저항할 때 적절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선이라는 게 있다고. 도를 넘었으면 이 둘 사이에 갈등 구조가 생겨납니다. 이 갈등들이 사람들 속에서 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따라가 순리로 풀어갑니다. 순리로 풀어가고, 그리고 이것을 십자가 앞에 회개와 용서, 몰라요? 회개와 용서로 서로 풀어갈 때 이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가진, 저는 권력도 없습니다만은 목회자, 말씀을 가진 목사가 책망을 하고, 좋은 교회는 목사가 아버지입니다. 좋은 교회는 목사가 영혼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고 선생이 아니라고요. 선생은 그냥 강의하는 사람이고 설교만 뭐 득담하듯이 하는 사람이고, 좋은 교회는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고 구로하고 그 위에서 기도해 줄 때 마귀가 떠나가고, 그렇게 영혼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하고 성도들은 여기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잘못된 권위를 목사가 행사하고, 권력폭력이죠. 장로님들이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고, 권력폭력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정당하게 하는데 사실 폭력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쌈박질이 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도 빠방빠방 부딪히면 거역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권위를 통해서 흘러내려와요. 이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 친구 임채영 목사님 얘기 들었죠. 법대 다니면서 맞은데 고시 공부해서 가문을 빈대해 보려고, 똑똑해요. 박사학위 받았다고요. 그 친구가 권위를 가지고서, 권위가 아니지, 법대 나와서 사법고시 준비하다가 공부하러 기도원에 가서 공부하다가만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객길로 들어서면서 집안에서 호적이 파였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모든 재산을 동생을 주고 맞이할 때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하지만 목객길을 걸어왔으니 목사가 돼서 가는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돈도 없고 개척해서 잘해나갈 자신도 없고,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논산에 양촌치유센터 가서 능력받아서 뭘 해야지 그냥 웃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 말이 맞네. 그래서 돈도 없겠다, 시간도 많겠다. 그냥 논산에 양촌치유센터 가서 그거 하는데 아버지 치유에 걷는 겁니다. 아버지 치유하는데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으면 이 아버지 있다고 생각하고 할 말 다 해라. 사람들 옆에서 부추기고 에라 모르겠다. 아는 사람도 없고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쏟아냅니다. 아버지 내한테 왜 이까시냐고. 내가 아버지한테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한 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준 부름 따라서 난 목회길 왔는데 아버지 그렇다고 내한테 돈 한 푼 안 주시고 내 인생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냥 막 울고 불고 하는데 좀 쪽팔리죠. 그리고는 능력 받으러 갔다가 펑펑 울고 집에 왔는데 오자마자 동생이 전화 왔습니다. 동생이 전화 와서 형님 이번에 제가 공사를 수주하게 됐는데 요 11조가 꽤 됩니다. 형님 교회 개척하시려고 한다면서요. 제가 아버지 재산 다 받아서 그런데 형님 이 11조라도 형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11조를 주겠다는데 그 11조가 1억 10억짜리 공사를 수주한 겁니다. 그래서 자 거역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용서로 풀어갈 때 그의 삶에 1억이라고 하는 개척자금이 딱 주어져서 그걸로 전라도 광주에서 개척교회예요. 지금도 목회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 안에서 우리는 권력을 가질 때도 있고 때로는 권력 안에서 눌릴 때도 있습니다. 권력을 가졌다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력 안에 있다면 권력 안에서 그 권력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축복하심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순리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가풍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 역할을 하고 아버지가 제 역할을 하면은 자녀들은 남자아이들은 자아상이 세워집니다. 여자아이들은 배우자상이 남편 가면 우리 아버지처럼 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난 아버지처럼 살 거야 이런 겁니다. 엄마가 제 역할을 하면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 거야 딸아이는 그래 생각하고 남자아이들은 우리 엄마 같은 여자 얻어서 나도 알콩달콩 살아볼 거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게 권력이 순리로 작동할 때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그 죄성 때문에 부모도 죄인이고 자식도 죄인이고 목사도 죄인이고 성도도 죄인이에요. 죄인들이 꽝꽝 부딪히니까 죄인이 권력을 가지니까 권력 가지고 함부로 행사하고 싶어하고 폼내고 싶어하고 자기만 배불리고 싶어하고 그게 저항하는 사람 왜 내 건 안 주노 하니까 저항하게 되면 부딪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사람들이 득세에서 일어나면 공산주의지요. 공산주의자들이 지주 돈 많은 사람 부르주아 이 사람들에게 저항해 가지고는 얼마나 많은 사람 숙청하고 그런지 몰라요.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났을 때는 안경 낀 사람 다 잡아 죽였어요. 안경 낀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 저 사람은 부르주아다 이거예요. 안경이 비싼 거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그렇게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쥐고 나니까 그들 또한 뭐가 되더라? 권력 폭력을 또 행사하면서 중국이 공산주의 사회입니까? 공산 귀족 사회지 거기가. 북한이 공산주의 사회입니까? 공산주의 사회는 무산대중이 니나 내나 동무처럼 살아가는 게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근데 거기는 공산 귀족 사회입니다. 공산 귀족들만 호요식하고 평양에 살고 외제차 끌고 다니고
무산대중들은요, 강냉이 죽도 못 먹고 사는 게 무슨 공산주의 사회입니까? 인류의 역사는 이래 흘러왔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니 복음 안에서 율법을 더 깊게 사용하셔서 복종하지 아니한 자에게 책망하신다는 것, 권력을 가진 자들 책망하신다는 것. 너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 그 권위 아래서 왜 순종하지 않느냐?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칼로 쬐어요. 째고 성령은 드러나게 하시고 수술하시고 다시 기워서 가지를 붙여서 아물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 안에서 권력 폭력과 저항 폭력이 행사한 그 자리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의지에서 회개와 용서로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쏟아졌어요. 권력을 가진 자는 회개하고, 권력 안에서 저항하던 사람들은 그 저항에 칼을 내려놓고서 둘이 화해할 때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날 때 그 황제를 단두대에다 목을 쳤습니다. 당대 최고의 황제를 목을 쳤어요. 그리고는 시민혁명하면서 그 사람만 목 친 게 아니라 사회 지도층들을 목을 막 쳐내려 갑니다. 좀 더 심했으면 공산주의 됐을 겁니다. 유럽의 중심 국가는 프랑스였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그렇게 지도층들을 목을 치고 날리면서 저항 폭력이 승리하고 프랑스 대혁명을 이루었어요. 근데 옆에 섬나라 영국은요, 명예혁명을 했습니다. 황제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지도층 사람 죽지 않고 지식인이 죽지 않으니까 그들이 바다로 뻗어나가서 대영제국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한번 따라서 복음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넷을 내가 복음을 전하러 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회개하라! 라고 외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회개하면 돈을 내놔야 되고 임금을 정상으로 줘야 되고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네스는 돌 한 번 맞은, 설교할 때마다 돌 안 맞은 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회개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도시 근로자들이, 탄광청에 일하는 광부들이,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복음을 받습니다. 용서하라! 어째 용서합니까? 우린 쪽줄 굶어가는데, 저기 호요시 가는데. 용서하라, 회개하라, 용서하라,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면서 거대한 물결이 일어납니다.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이 펼쳐져요. 그게 교단을 하나 만들어 버렸습니다. 감리교라는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요, 그 책망 안에서 회개한 자와 용서한 자가 만날 때 그들은 명예혁명을 이루고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민족 축복하셔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길을 터주신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화의 축복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여정을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건 교회 안에서건 여러분 복음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 권위를 주님 앞에 선하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권위는 어찌해야 됩니까? 잘못된 권위는 주님의 주권 안에서 놓고 가는 거예요. 잘못된 권위가 행사되면 잘못된 권위 아래에서 행사되어진 일들 속에 내가 피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맡기고 갑니다.
하다 보면 주님이 다룰 건 다룰 겁니다. 다룰 건 다룰 겁니다. 그리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책망하시면 책망하시고 징계할 건 징계하고 우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게 다루어져서 권력폭력, 저항폭력이 주님 안에서 화해와 용서로 나타나게 되면 시편 133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주께서 거기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이게 영국 큰 나라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거역하는 마음들 그리고 거역을 잘못 다루는 우리의 권위를 잘못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교정되어지고 정리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은 적법하게 했으면 아름다운 겁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율법을 법 있게 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 회개할 것과 용서할 것들이 오늘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앞에 고합니다. 우리 안에 거역하는 마음들, 우리 안에 어리석은 마음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안에서 회개의 영과 용서의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십자가 의지에서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능히 이 구룡포 땅의 영혼을 책임지는 아름다운 터로 우리 성광교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